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독특하게 그리고 또한 연합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다. 모든 걸 아신다니까요. 미리. 그리고 미리 그분이 정하세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마지막에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세요.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한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업을 하는데 깔린 돈은 많은데 들어온 돈이 없어요. 내일 당장 부도가 날 것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제 회생할 수 없다. 그게 객관적 사실이다. 그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미 내가 부도날 것 다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보관을 가지고 계실 거다. 그러니까 그를 믿고 나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역전이 일어나요. 좋게 하나님이 행하셔요. 왜 행하시냐면 내가 그걸 믿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거를 믿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객관적 사실만 알고 좌절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출동을 안 하세요. 그럼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 가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 사이가 바로 그것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 접촉점. 믿어야만 이제 그 망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초보예요.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그걸 다 이제 뒤집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극적일 때 우리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놀랍 때 이적이라고 그런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은 왔는데 여전히 앞길이 깝깝하잖아요. 이제 믿음은 왔어. 그러면 그 깝깝한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시냐? 성령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해라.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미동도 않고 증거고 도망가 버렸던 다른 사업가가 어떻게 잘 됐다고 이번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동안 이자까지 쳐가지고 돈을 보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주관하시는 거고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믿음을 주시는 거고 성령은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 것인가 기도만 하고 있으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사업은 망하고 그 대신 다른 사업을 일으킨다 보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제3의 안을 이야기하시든지 크게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삼위일체적인 계시를 따라 살면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축적이 될 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 체험이 축적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혼과 마음의 인간의 비밀을 다 알아서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옛사람이 벗겨져 가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든다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서 시험 든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시험 들게 하는 옛사람이 있어요. 좌절시켜버리는 그것이 전부 다 포맷이 되잖아요. 딱 지워져 버리잖아요. 정말 상황은 망할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룰루랄라를 하는 거야. 주위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울상이고 만약에 곡소리가 나는데 당사자인 그 사람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은 옛사람이 포맷이 되어 있는 거야. 영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가 대부분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 시적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시적이고 국가적이고 예를 들면 종말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고 그리고 가정적인 지역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성경이 잘 안 나와요.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만 나오는 거죠. 왜? 그거를 성경에 쓰려고 그러면 성경이 수백 권 아니 수천 권 수만 권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적 계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체험 속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삼위적 계시에 따라 살아가는 이기는 자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기 보면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능한 자란 것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것 차이가 있어요. 나를 능하게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능한 능력을 준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못 이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능력, 그것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런데 나는 오늘까지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경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오만한 거지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이것은 거짓된 거고, 이거는 주관적인 착각이나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질 않아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이 생활화되면 주님이 말한 게 내 말이 되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는 이야기는 바울의 주관적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충성된 종아. 그런 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그런데 바울의 과거는 어땠나요? 바울은 거역하는 자였고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대적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충성된 자요 주님이 직분을 맡긴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 피드백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였어. 두들겨 팼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괴롭혔어. 그래서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야, 폭행자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지금 받게 된 거야. 이유가 뭔지 아는가? 내가 모르고 그랬거든. 알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알았으면 어떻게 그런 짓을 했겠어. 내가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나의 주관적인 착각에 사로잡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목숨 걸고 그 짓을 한 거야. 근데 주님이 그거를 살짝 건드려가지고 알게 해주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거든. 자, 이게 바로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옛사람을 포맷하는 바울의 삶의 새 사람의 모습인 거야. 왜 우리가 실패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시 일어서야 되냐면 모르고 그랬거든. 그리고 우습게 여겨서 그런 거거든. 자기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만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한 거, 회개가 단순히 행동의 잘못을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의 깊은 사고방식, 가치관, 신화, 전제,
이것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이걸 뜯어 고치셔야 돼요. 그걸 바울이 안 거예요. 내가 모르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준 다음에 나를 이제 충성되게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고 여러분이 그런 어떤 능력을 받으라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항상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우리는 한 인간에 불과하잖아.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은 정말 적잖아요. 돌아보면 참 미천해. 어리석었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게 좁았어. 죽을 때까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자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런 바울의 깨달음은 바울이 정말 겸손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계속 받고 그분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다고 끝나죠. 근데 그 은혜는 그다음 뭐로 이어지는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이제 나한테 오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돈, 지혜, 은사, 능력 그거를 내가 받아서 내가 그걸 누리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데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항상 나쁘게 여기지는 않지만 그렇게 된 것은 육신적인 크리스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는 뭐로 이어져야 되냐면 나의 믿음을 키우는 것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사랑의 어떤 행함으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강해져 가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소비자야. 은혜를 받고 나서 소비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돌아다니고 간증하고 맞아요,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를 위해서 은혜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한두 번 간증한 건 주님이 감사하죠. 왜? 사람들의 그런 은혜를 간증하면 도전을 주니까. 근데 매번 그런 식으로 산다. 그거는 은혜를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키워지는가 이거야. 그리고 사랑으로 안 나타나는가. 근데 바울은 이거를 경험을 다 한 사람입니다. 이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마되어 그러면서 가장 보편적인 우리가 고수해야 할 진리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기서 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죠.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을 가진 분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이 그러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야.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는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 더 깊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내가 모든 성도들의 꼴찌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 그리고 그 전에는 내가 사도들의 꼴찌란 표현을 써요. 여기서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마귀 두목에 완전히 하수인으로 내가 살았다 그 이야기예요. 마귀를 위해서 내가 충성되게 그야말로 교회를 파괴하는 앞잡이였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을.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렇게 못쓸 짓 하고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데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지도 않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불행한 인간으로 끝나지 않고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하실까? 계속해서 섭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회심을 시켜버릴 건가?
그렇게 주님이 참아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야. 바울 이 녀석을 바꿔가지고 앞으로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자의 내가 모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 가운데 주님이 바울을 기다렸다가 다메섹에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래놓고 14년 넘도록 하나님이 연단한 열위의 사도로 쓰신 거예요. 나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거든요. 내 자신을 늘 되돌아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 자신을 보고 반성을 하고, 내가 어제 오면서 뒤에서 신은수 목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보면서 왜 나는 신은수 목사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못하지? 나는 어떤 사람하고 딱 만나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경 말씀 잘 외우잖아요. 또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왜 나는 성경 말씀을 잘 외우지 못하지? 어떤 사람 카톡에 보면 매일 전도로 가신 분이 있어요. 전철간 전도도 하고 버스 전도도 하고 하여튼 노방 전도도 하고 공원 전도도 하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열심히 전도를 못하지?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열심히 반동성애 운동을 일관되게 열심히 하잖아. 말도 잘하고 나는 왜 그거 못하지?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주님이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은 보충하지만 나에게 주신 독특한 삶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주위에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보충을 해야 되거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이 되려고 나를 부른 게 아니야. 나의 준 사명과 은사와 그리고 나의 위치를 경고해서 더 탁월한 사람이 되죠. 그 자리에서. 바울이 베드로가 되려고 안 했다니까. 바울이 요한이 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바울이 바나바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 바울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새로운 바울로 자기를 창조해 간 거예요. 자기를 개혁해 가고 자기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말 중에 굉장히 은혜로운 게 있었어요. 25억 명을 향한 은사의 길, 25억 명의 어떤 은사의 훈련에 25억 명이 은사가 되는 길은 25억 가지가 있다. 평소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확 왔어요. 아무리 미천하고 수준이 낮고 엉터리 같아도 적어도 그 사람 안에서 영이 역사한 게 분명하다 그러면 격려를 해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25억 명이 성경을 성취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해나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한 애정을 내가 더 깊게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종이 되어야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된다는 표현을 썼죠. 예수를 믿는 자의 본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영생이라 할 때는 항상 종말론적인 뜻이라고 그랬죠.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 이제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을 토틀어서 그 모든 사람이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삶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거든요. 반동성애 운동을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올 건가. 심지어 친동성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끌어올 건가. 반동성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건가. 능력도 없지. 근데 그래야만 한국교회가 사니까. 그리고 그래야만 한국교회가 아시아 선교를 하니까. 이제 흔히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당위적 명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당위적 명제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서 주님이 그래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세계 선교가 끝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 선교가 끝나야 되니까. 그러면 한국이
이제 복음화 돼야 되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거꾸로 당위적으로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성경의 미래에 관한 예언을 싸그리 믿어요.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는 것이 이제 확실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관한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영원 무궁화도 있을지어다. 바울이 마지막 이 고백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거야. 그분은 나의 삶의 통치자라는 거야. 창조주로서 섭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나를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썩지 않고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분, 유일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신학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깨끗해져 가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종교적으로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야. 모든 영역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럼 여기서 그렇죠. 이 디모데도 사도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전도자가 그의 직분에 있어 가장 앞서가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이면서 전도자면서 교사인데 디모데는 사도이면서 전도자인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는 예언하면 구약의 선지자의 모델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예를 들면 메시지를 전하고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 전하는 선지자 상도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여기서 뭐래요? 그래요. 전도자인 이 디모데가 예언을 받았어요. 저 뒷부분에 가면 장로의 회에서 받은 바 예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수 받을 때 예언을 받은 거예요. 너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다. 거기서 받은 예언뿐만 아니라 그리고 늘 이렇게 디모데가 예언을 받게 되는데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언 갖고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예언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의 새로운 전략이나 이런 걸 하는 거 이건 남을 위한 거죠. 근데 여기서 예언은 누구의 예언이에요? 자기가 받은 예언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예언이야. 자기에게 주신 예언 갖고는 어때야 돼요?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 비전,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뭐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언을 받았으면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을 감당할 사람으로. 난 예언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 있어요. 예언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게을러요. 오만해요. 무식해요. 독단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받은 사람이 있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거의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예언이 나한테 미혹을 해요. 노력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자꾸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안 해도 다 채워진다는 생각을 자꾸 주는 거야. 너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면서 의외로 게으르게 만들어버리고 나태하게 만들어버리고 오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낙관적을 빙자해가지고 무식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언을 여러분 이룰 만한 예언. 그래서 제가 늘 둘째 아들한테 도전을 받아요. 그동안 너 엄마나 아빠나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하나님 역사하신 거 봤지 않냐 그렇게 예가하느냐 했어. 일어날 만한 예언들 그거는 나는 안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만 내가 믿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얘가 믿음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 믿을 만한 정도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난 거야. 얘의 머리를 완전히 그야말로 박살을 낼 정도로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나한테 그게 도전이 된 거예요. 얘가 굉장히 합리적이잖아. 근데 합리적 이성이 완전히 스톱이 될 정도로 분명한.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이 없다고 상대방을 예를 들면 비판하고 끝나버려요. 아, 그거 맞아요. 그거 육신적이어서 그런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간의 생각과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한마디로 인간에게 일어나게 될 때 그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치유를 일하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21세기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유전공학이 발달해도 컴퓨팅 공학이 발달하고 AI 공학이 발달을 해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 인간의 지식이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지식이 사람들이 추구를 하지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애원받은 사람은 어때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은사 받은 사람도 있죠. 은사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이 커가는 사람 못 봤어. 별로. 은사에 대한 믿음만 있어. 은사 사역에 대한 믿음만 있고 은사 사역을 위한 선한 양심이 있어. 다른 영역은 불량해. 심지어 악해. 교활하기까지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자가 되면 될수록 누구보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한국교회의 병폐가 그거예요. 우리가 은사자 그러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껄렁껄렁하고 독단적이고 또 양심적이 좀 아니고 말도 함부로 하고 별로 존경이 안 가는, 그리고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딱 그 사람 이런 거 보면 한정된 삶 속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고, 과학에 무식하고 역사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정치에 대해서 주관적이고, 경제에 있어서는 별로 관리를 잘못하고 있고, 인간관계에서는 터프하고. 왜 그러냐 얘기해야 되냐. 그건 뭐냐, 자기가 본 은사자들이 그렇게 살았거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자기 육신적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냐 이거야.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 아니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 양심을 버린 사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순서가 믿음이죠. 그 다음 파산. 일반 계시 영역이 양심과 이성이잖아요. 인간 타락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영에서부터 와요. 그 다음에 믿음에, 그 다음에 마음에, 마지막 양심이 딱 변근 순간 끝나요.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그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거는 교회에서 출교해버린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와 교제하는 걸 끊는 겁니다. 제가 공산당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보면 처음에 몇 명이 이제 결성을 하거든요. 근데 공산당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연락을 안 해요. 회의나 모든 전략 토의에서 그건 숙청당한 거예요. 권력에서 이제 한마디로 제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산당 그 회의 때 직책이 없어지고 가잖아요. 그건 숙청당한 거야. 그럼 우리는 꼭 숙청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무슨 이게 단두대에 죽이는 것만 생각하죠. 그 전에 뭐냐, 연락을 안 해버리는 거야. 조직에서 한마디로 제외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진보 세력들이
어떤 자기의 감춰진 비리라든지 그 성추행이나 이런 게 드러나면 극단적 선택을 하죠. 왜 그럽니까?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왕따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엄습이 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왕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출교예요. 출교. 그런 사람과 교제하는 건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미련한 거, 우둔한 거예요. 출교를 시켜가지고 사단이 악한 영을 몰아때려가지고 왕창 그 사람을 한마디로 가지고 놀아가지고 고통이 와야만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자꾸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돌봐줘 보잖아요. 그럼 더 오만하고 더 교활하고 그야말로 망하는 인간 되는 거예요. 왜 출교를 시키겠어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모든 걸 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뭐냐? 근데 왜 출교를 하냐? 그 사람이 악한 영을 흘러보내는 거짓 영을, 음란한 영을, 그리고 사악한 영을 흘러보내니까 끊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또 잘못된 어떤 선교 전략이나 목회 전략을 해가지고 혼돈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한마디로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나온 건 뭐예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 그게 교리적 고백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 부르신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연대를 하고 연합하고 함께 가는 것,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닮지 않겠다 그러면 잘못은 독불장군돼요. 독고다이 되는 거고 자기가 왕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또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다고 남 닮으다고 흉내면 우리가 흔히 거죠. 빕새가 황새 따라가다. 내 길을 가지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늘 함께 가고 서로 돕고 연합하고 두 가지로 여러분 인생 철학을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